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30일째 예배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 방향을 잃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가는 379장, 통일찬송 429장을 선택하였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십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용사 30명체이죠. 하박국서, 하박국 12장 19절부터 하박국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경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 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민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합주에 맞추어 회중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심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두렵고 어려운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심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원 건너편 한 1km 될까요? 한 500m는 넘고요. 높은 치악산 끝자락입니다. 거기에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학생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새벽 3시까지 독서실에 불이 밝혀졌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캄캄 절벽입니다. 저 학생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찾아낸 것이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에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위 동네의 사람들이 십자가 종탑의 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민족사관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8층인가 10층 꼭대기 두세 층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공부벌레들. 하여튼 앞으로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노벨상 탈주를 믿고 좌대를 8개가 만들어 놓았죠. 저 학생들이 십자가 불빛이라도 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동을 주셨다고 믿으면서 시설비는 200만 원 들었죠. 그리고 전기세가 꽤 나올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바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불을 밝힌 겁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 스위치를 돌려야 하나? 순간의 생각을 접고 그냥 밝히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종탑의 십자가 불빛. 오늘은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영화 감독을 포기하고 강화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죠. 저는 우리 아들과 통화하면 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사이 70대 아버지와 20, 30대, 40대 아들과 대화가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영국에서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예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으니 세상을 보는 눈도 저보다 밝을 것이고 귀도 밝을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배웠으니 또 외국에 가서 선진하는 나라에 가서 3년 동안 있다 왔으니까 모든 면에 나보다 선생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전화에 부탁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의 말은 그 말입니다. 강화도의 음식점들이나 카페 문이 거의 닫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이번에 1, 2차 정부의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1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1차, 2차, 3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아버지 전화에 카톡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나는 신청을 안 했는데도 100여 명, 50명, 30명 개인적으로 카톡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 그리고 나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카톡을 보낸다 했더니 가라사대.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죠, 아버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듣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손주들에게도 카톡 보낼 적에는 꼭 10,000원, 50,000원 그렇게 카톡해서 보내는 거 뭐 있답니다. 그렇게 보내시고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친지들에게 보낼 때도 10,000원이나 50,000원을 붙여놓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카톡을 통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 거짓말,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 목회할 때에, 옛날 선교사 시절에 좀 지갑을 두툼하게 저금했으면 되는데, 이 멍텅구리 목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좀 보내고 싶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도 보내고 싶고, 제가 섬기는 우리 한국 의료선교회 원목 17명에게도 보내고 싶고, 또 미국에 가신 또 우리 의료선교회 목사님 네 분에게도 보내고 싶고, 보낼 때는 많은데 이게 지갑이 두껍지 않으니 날마다 참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유튜브 방송 만들어 놓고 이걸 찍어 가지고 보내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하면서도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전화하면 30분, 1시간 하죠. 자기는 지금 어렵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주위의 목사님들과 또 안무기에게 적지만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습은 인간의 본능상 불가능한 것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마시고, 예배당 건축 시 교단 본부에서 건축비 90% 이상을 준비한 교회만 도장을 찍고 허락하는 법을 좀 만들어서 천주교회처럼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는 한국교회가 돼야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이라 참 고마운 생각이죠. 빚을 얻어 건축함으로 은행금리가 1%, 2%도 안 되는데 7% 이상 내야 하니 수염만 좋으니라고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 빚 때문에 피를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옛날에 제가 예배당 1번 짓고 2번 짓고 3번 짓는 거 보면서 피를 말리는 아버지의 그때를 생각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되어서 역사할 줄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까지 감리교 6,000교회 목사님과 핸드폰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제발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 감리사 선거, 모든 선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절충식 제비뽑기로 합시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며칠 동안 핸드폰에 주소 올리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버지 그런데 올려야 감동 안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나 하세요. 기도만. 그리고 시내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다지요.
예배당 앞에다가 프랑카트를 걸고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거 왜 걸어놓습니까? 그 말입니다. 욕만 얻어먹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대형교회들 지금 딴일 하지 말고 양평에 있는 수많은 기도원 부지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교인들 다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 사랑의 모범을 할 때입니다. 목사님들은 세상 고생을 하지 않으셔서 세상을 모르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47살짜리 아들놈의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 식구의 사랑, 내 사랑, 고양이 보미가 나에게 간식 들라고 아양을 떨면서 점프를 탁 하더니 그 무서운 발톱으로 제 코를 핥으면서,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두 군데서 피가 납니다. 아, 주님, 그래요. 목사의 얼굴이 두꺼워 후안 묻히지요. 저도 목사이니 두꺼운 얼굴이죠. 회개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목사들은 세상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를 통하여서도 세상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전광훈 목사님만 지금 감옥에 가셨죠? 전광훈 목사님한테 요거고 지금 희생양 만들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들 무슨 교회 다 그쪽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으로 교회만 이제 망가지고 죽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들 거의 다 그 편이죠. 전광훈이 편. 이놈은 전화통에다 대고 예언기도 하는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박국 선교사는 BC 600년경에 살았던 정열이 가득한 정의파, 요새로 말하면 진보 좌파 선지자였습니다. 종교는 극도로 세속화되고 국민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몽둥이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타락한 종교도 강대국의 외침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젊은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설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애국하고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이중인격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날밤을 세워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겠습니까? 어찌하이며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혼란과 폭력, 싸움과 싸움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맥을 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촛불 시위를 합니다. 나홀로 광장에서 소리쳐 데모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데모는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까지 보십시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 살피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 일들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벨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곧 닥쳐올 국가의 국난을 앞에 두고 바벨론의 침공을 앞에 두고 혈기방장한 젊은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국가적으로 흥망성쇠와 빛과 어둠이 교차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는 일들이 많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특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교회도 세상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어쩌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세균보다 1000배나 적다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퍼붓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손을 들고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자, 영적 벙어리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젊은 하박국 선지자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엉성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주려 있듯이 그들은 재물에 주려 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시체뿐이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으라.
혈기왕성하여 두 주먹 불끈지며 원망하며 대적하며 부르짖었던 하박국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군마를 달리면서 땅을 짓밟으시고 경노한 주께서 사악한 바벨론,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 밟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김치국을 마시는 것입니다. 떡 주실 것을 믿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저 유명한 하박국의 마지막 믿음의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밭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내일 새벽 예배를, 연속 40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지금 촬영한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예배에 동참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일어나셔서 말 달려오시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나라의